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상북도 영양군에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양에 가면 예전에 2003년까지 신호등이 없던 고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외지 사람들이 서서히 드나들면서 2003년도에 신호등이 딱 한 개가 설치됐습니다. 그만큼 조용하고 인구도 적습니다. 인구는 울릉군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제일 적은 인구가 사는 기초 자치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상북도 영양군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동네에 뛰어난 문인들과 학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70여 가구 남짓 사는 이곳에서 무려 교수만 해도 14분이 나오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 19분이나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이문열 씨, 또 시인 조지훈 시인, 이분들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마을 출신의 80대 노학자의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분이 중학생 때 서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신문 배달, 또 사환, 심부름꾼하는 이 사환 노릇을 하면서 힘들게 고학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에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광복을 맞이해서 1945년 9월 13일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를 어떻게 타가지고 안동까지 왔는데 이제 문제는 안동에서 영양까지 가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트럭을 잡아서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같이 얻어 타고 이제 내려가는데 그만 날이 저물렀습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그 옛날에 잘 뚫린 것도 아니고 아주 컴컴한 곳에서 할 수 없이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 마을이 청송군 진보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진보면에는 여관이 딱 2군데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에 들어가서 주인 아주머니가 차려준 저녁까지 맛있게 잘 먹고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관비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새벽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인 영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대학을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역사 분야에서 한국 독립운동사 분야를 개척한 유명한 역사학자가 되고 대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출간한 이 저술 전집이 무려 두꺼운 볼륨으로 20권이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학진흥원장, 또 한일역사공동위원회 한국위원장을 지낼 정도로 아주 많은 역사학계에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학문적인 업적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평생 이분 마음에 묵직하게 자리 잡은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중학교 1학년 때 그 진보면에서 머물렀던 여관에 여관비를 내지 않고 도망갔던 거, 그 새벽에 도망갔던 그 순간이 순간순간 뇌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끙끙거리다가 결국은 대학교 교수를 은퇴하고 70년 만에 진보면을 얼마 전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머물렀던 그 여관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수소문해서 그 여관을 운영하던 아주머니의 행방을 찾아봤는데 아주머니의 행방을 아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간 것이죠. 자, 이럴 것 같으면 진작에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 됐는데 이미 사과할 타이밍이 지나간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든 갚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됐습니다. 지난 8월 25일 얼마 되지 않죠? 경북 청송군 진보면 면사무소에 면장님 앞으로 등기 우편물 하나가 도착이 됐습니다. 이 우편물에는 이분이 친필로 쓴 편지와 함께 5만 원짜리 10장, 5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의 특급 호텔 숙박 비용을 계산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편지에는 70년 전에 이 노학자에게 일어났던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자신이 도망쳐온 날짜까지 9월 14일 새벽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탁했습니다.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으니 이제 이 돈으로 그 지역의 숙박업소 발전에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덜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보면은 이분의 뜻을 존중을 해서 이 숙박업소가 이제 거기에 이제 몇 개가 더 생겼는데 전부 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진보면 안에 있는 6개 숙박업소에 이분의 사연을 담은 양심 거울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누를 또 기증을 해서 여관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면은 참 마음이 훈훈하고 아름다운 사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이렇게 후회하고 평생 남을 것 같으면 진작에 찾아가서 그때 그 아주머니를 만나 좀 직접 사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제대로 맞췄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가서 타이밍을 살려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종종 조금만 더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할 수 있겠지 자꾸 미루다가 결국은 타이밍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이 샤오미, 이 회사를 2010년에 5년밖에 안 됐죠. 창업한 이 회장 레이진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회사의 모토기도 하죠. 태풍의 길목에 서 있으면 돼지도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 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돼지가 하늘을 날 수가 없죠. 근데 날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태풍이 불 타이밍에 그 길목에 딱 돼지를 갖다 두면 돼지도 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샤오미는 중국의 스마트폰에 바람이 부는 그곳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타이밍을 이렇게 딱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 급했어요. 성급했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성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그분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의 타이밍을 얼마나 잘 포착하고 붙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끙끙거리고 아무한테도 말도 안 하고서는 고민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포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려 하는 데 있어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제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두 발을 디디고 있을 때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 때입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하나님 언제 이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힘들어 죽겠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야? 이제 힘들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먼저 벗어나 버리고 회피해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곳에 두 발을 디디고 있어야 그 타이밍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 또 내게 붙여주신 사람, 내게 붙여주신 가족, 내게 주신 삶의 자리 쉽게 박차고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버텨야 됩니다. 그때 타이밍이 언제인지 다가온다는 거죠. 얼마 전에 영국의 유명한 성악가죠, 폴 포트, 이분이 우리나라에 또 내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악가 조수미 씨랑 같이 한 무대에 서기 위해서 그리운 금강산을 이제 한글로 열심히 맹연습 중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예전에 영국의 유명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인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었죠. 혜성같이 데뷔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오기 전에 이분이 뭐 했느냐? 핸드폰 매장을 관리하는 관리인, 매니저였습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의 질곡이 참 많았습니다. 왕따를 당하고요, 늘 친구들한테 시달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분이 늘 위안을 삼으며 붙들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노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노래를 부르겠다. 이 노래로 위안을 삼고 노래의 위로를 받고 하여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이 방한했을 때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특별하게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저에게 특별함이란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keep going, 계속해 나가는 것, 계속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의 인생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정말 악랄하고 비열한 삼촌 라반 밑에서 온갖 수모를 당했는데 도망가질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양들, 얼룩이, 점박이, 삐주리들,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이것만이라도 갖고 제 몫으로 삼을게요 그랬더니 그날 당장 이 양들을 자기 아들한테 주고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진짜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막 화나고요, 혈압 솟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버티고 그대로 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버티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를 옮기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버티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몇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요소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그동안 가만히 있던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하여 험담과 비방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야, 저 야곱이 지금 이제 점점점 양들이 많아지는데 다 우리 아버지 거였는데 빼앗았다는 거예요. 이걸로 불법적으로 악랄하게 비열하게 부자가 됐구나. 말도 안 되는 억측과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현상,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현상을 보고 너무나 쉽게 자의적으로 비방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종종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정말 잘못한 것이 없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나에 대한 악담과 비방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요. 왜 이렇게 퍼뜨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얄미워서, 시기가 돼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열등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듣다 보면 혈압이 거꾸로 솟는 것 같아서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인간들을 찾아가서 막 혼내주고 싶고 대질신문하고 싶고 막 따지고 싶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속에서 악이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서 해명을 해도 말이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의 변화, 그래도 야곱은 묵묵하게 지금 버티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화가 오는데 그건 뭐냐? 삼촌 라반의 변화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라반의 얼굴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래 내가 너에게 삭슬 줄 테니까 알아서 해봐, 그냥 하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여기던 그 눈빛이 의혹과 미움과 분노로 일그러지는 얼굴이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래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비방을 할 때도 여전히 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버틸 수 있었어요. 라반이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할 때는 이게 더 이상 버티기 쉽지 않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직 내가 힘들긴 하지만 다치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거 다쳤다고 그러고 결론 내리고 성급하게 도망가려고 그래요. 다치지 않으면, 열려 있으면 버텨야 됩니다. 아직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점 문이 닫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죠. 자,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야곱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놀랍게도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자기 혼자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아내들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을 불러왔다. 여러분,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할 때, 환경이 변해서 문이 닫히는 것 같고 고민을 할 때, 나만을 생각하면 문을 닫히면 떠나면 되죠. 근데 더 그것 못지않게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 아내들, 다른 사람,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4절에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문을 닫아버리고 삼촌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때 이게 나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가끔씩 보면 집안 식구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는 분들 계십니다. 가정 안에 뭐 다 내팽개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돌아다니는 분들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고려할 때 상황이 열리고 닫히는 것과 함께 뭘 고려해야 되느냐?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죠. 아내가 동의해야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문 닫혔다고 무조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의견을 구하고 모으고 한 뜻이 돼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야곱이 고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가 이제 삼촌을 떠나 독립을 한다고 할 때 더 이상 라반의 그늘에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까? 이거는 뭐냐? 개인의 성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독립에 대한 고민, 개인적 성장에 대한 고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고민은 왜 시작되느냐? 기존의 틀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없을 때 새로운 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아주 유명한 교수 한 분이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갖고 있는 이 틀을 갖고 아주 개탄을 하는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자기가 지도하는 이 과학고등학교 영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했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보니까 컴퓨터 천재인 거예요. 이 학생을 잘 키워서 얼마 전에 열렸던 이 국제 정보 올림피아드에 출전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 84개국에서 뭐 360개 팀 이상이 출전했던 큰 대회였는데, 국제적인 대회였는데 여기에 모두 이제 6개 분야의 시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6개의 과제를 내주는데 모든 과제에 만점을 받아서 우승을 했습니다. 1등을 한 거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실력으로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을 어떻게든 특별 전형으로 해서 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로 데려오고 싶은데 현행 제도로는 이 학생이 지원하면, 수시에 지원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 떨어지느냐? 먼저 이제 수시할 때 이 서류를 쓸 때, 또 추천서를 받거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 어떤 국제 대회에서 입상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는 이런 수상 경력을 못 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스펙을 추구한다고 아예 못하게 한 거죠. 아예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 컴퓨터 올림피아드,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한 걸 쓸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내신을 내야 되는데 정보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느라고 수업을 소홀히 한 과목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참여하면서 이 수업을 제대로 못 들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떨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내고 그냥 자기소개서를 내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경력들을 하나도 내지 않으면 1차 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보여준 실력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 학생을 쫓아와서 제발 우리 학교에 좀 지원해 달라고 부탁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어디냐? 미국의 유명한 공대인 MIT 대학이었습니다. MIT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서울대 자기를 지도했던 그 교수님한테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지금 현행 제도로는 들어갈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대로 정직하게 지원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교수님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틀로 창의적인 인재를 과연 받을 수 있느냐 고민을 하고, 그렇다면 새로운 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입시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글을 기고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틀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틀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이 야곱은 주변 환경, 열린 문이냐 닫힌 문이냐, 또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 또 나 자신의 성장에 대한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고려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몇 가지 요소들과 일치하는가를 잘 보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가라 마라, yes, no의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잘 보면 하나님이 예전에 베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포함된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야곱이 아내들을 불러서 자세히 설명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던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요것만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예스와 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언약적 원리, 원칙, 성경적 원리,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적 원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성취하고 복음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음성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세요, 다급할 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닌데도 예 그러면 좋아를 하고 뛰어갑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이제 이 음성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과연 성경적 원리, 특별히 언약과 복음의 원리, 복음을 성취하는 관점에서의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음성이 내게 들릴 때 내가 이것들로 분별을 하고 적용을 할 때 혼자만 이 음성을 갖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성숙한 상담을 나눠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종종 이 음성을 듣고 혼자 적용할 때 성급한 마음으로 미숙하게 잘못 적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상담을 통해서 순탄한 길이 열릴 때 최종적으로 예스라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럼 어떻게 성숙한 상담을 하느냐? 자기 아내들을 부르죠.
자기의 삶과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아내들을 불러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여정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구해요. 그냥 단순히 여보 뭐 이쇼? 여보가 둘이니까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갑시다. 그러면 아내들이 뻥 찌면서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내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각을 묻는 겁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지난 시간들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을 얘기하느냐?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냐? 5절에 보면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변화와 상관없이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변덕을 부려도 누가 막으셨습니까? 7절에 하나님이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고백 가운데 야곱의 이 고백 속에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야곱의 진정성이 담긴 삶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이 말에 아내들이 이의를 달지 않고 동의를 합니다. 자, 그 와중에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고 그러죠. 그 조건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야곱이 이 말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야곱이 내가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걸음걸음 도와주셨다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 그가 이르기를 이라는 게 뭐냐면 라반 장인 어른이 말하기를, 이게 뭐냐면 지금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삭시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자, 여태까지 야곱의 삭은 뭐였느냐? 저 믿는 것 얼룩 무늬가 있는 얼룩이 점박이가 야곱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얼룩이 점박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만 허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양들이 다 났는데 너 그 점박이는 내가 갖고 얼룩이만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점박이는 라반 거, 얼룩이는 야곱 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얼룩이가 누가 갖기로 했죠? 지금 제가 헷갈리네요. 얼룩이가 야곱이 갖기로 했는데 점박이는 라반 거라 그러고 다음에 났는데 이 점박이는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얼룩이만 나오는 거예요. 얘들이 얼룩송가 싶을 정도로 얼룩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 라반이 이제 확 눈 뒤집힌 거죠. 또 찾아옵니다.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렇게 얼룩이가 많이 나오냐? 이제부터 얼룩이는 다 내 거고 점박이만 네가 가져라. 그 다음에 또 봤는데 양떼들이 새끼들을 낳는데 점박이만 나와야 됩니까? 얼룩이만 나와야 됩니까 지금? 네? 점박이만 나와야죠. 점박이만 잔뜩 나오는 거예요. 얼룩이는 하나도 안 나와요. 또 화딱지가 나가지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이러니까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다 피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 9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뺏어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고백 가운데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가지 꽂아가지고 그냥 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0%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말 구석구석에 배워옵니다. 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끝에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7절 중반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느니라.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역사하셨느니라. 자, 모든 말씀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진정성 있는 고백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야곱은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야곱의 모습과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자, 이런 진정성 있는 고백에 라헬과 레아 두 아내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런 야곱을 지지하면서 아버지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인정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한테 기대할 거, 저 욕심쟁이 아버지한테 기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멘. 원래 이 야곱처럼 노동으로 이 신부 지창금의 대가를 치를 때는 신랑이 부지런히 일한 걸 모아서 나중에 신부 지창금으로 따로 이렇게 두어야 됐습니다. 근데 라반은 이런 거 안중에도 없고 야곱이 일하는 족족 다 자기 걸로 모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탐욕스러운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탐욕이 자녀로 하여금 그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변에 보면 탐욕스러운 아버지들 있죠. 자기밖에 모르고 결국은 돌아서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딸들은 아버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뭘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남편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내 주변에 성숙한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담겨 있는 성경적 복음적 원리,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마음이 같이 일치할 때 하나님의 음성, 성숙한 상담, 내게 주시는 마음이 일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야곱은 어쩌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는데 아주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아주 감사하게도 비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조급한 마음입니다. 조급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 들면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한 시간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두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야곱이 옳거니 잘 됐다고 후닥닥 갈 수도 있겠지만 천천히 아내들을 불러서 자세히 설명하고 아내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죠. 충분히 일치되는가를 찾아보고 가죠. 근데 어떤 분은 일치되지도 않는데 주변에서 다 걱정하면서 상담하고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밀어붙인단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성급한 마음 때문에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를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가 정한 시간의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타이밍 안에 하나님의 때를 가두어 두려고 할 때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렇게 꼭 붙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놓아보는 겁니다. 이거 놓아보고 잠시 뒤로 물러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진짜 예비하신 타이밍이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 타이밍이 내게 반드시 다시라도 찾아올 것이지만 그게 아니면 잠잠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좀 이 배짱과 자신감과 이 거리를 두는 이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육체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유익과 내 영광, 내 욕심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프고 다치는데 내가 좋고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이 편하니까 선택을 한다. 분명히 육체적인 동기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요걸 잘 이겨내고 분별해야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타이밍을 붙잡으려면 먼저 전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냐? 내게 주신 환경을 잘 버티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지금이 타이밍 같은 생각이 찾아오죠. 그때 이제 잘 버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고. 두 번째 전제는 뭐냐? 세 가지 요소를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점, 그게 뭐냐? 환경을 통해 오는 닫힌 문, 열린 문. 이때 이제 열려 있는데 내가 억지로 닫혔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닫혀 있는 걸 억지로 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두드려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근데 이게 열리면 열리는 거지만 열리지 않았는데 억지로 열려고 무리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일치하는 요소들입니다. 성경적인 원리, 구체적으로는 복음의 원리, 그리고 성숙한 상담,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 일치하는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충돌의 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조급한 마음, 또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는 육체적인 생각들. 자,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붙들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